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0월 18일 복된 주일이고요. 시편을 에스다 35일차를 맞는 날입니다. 시편 64편과 65편을 쓰는 날이죠. 사실 어제가 할렐루야 신문사에 제 인터뷰 글을 넘기는 마감 날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신문 11월호에 하늘조이TV 시편해설 유튜브가 소개되는 기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번에 이 시편을 애쓰다가 아니었으면 내가 언제 이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해설을 준비할 생각이나 했을까? 그리고 이런 영상을 이렇게 준비할 생각을 했을까? 아마 꿈에도 제가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도님들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성도님들께도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시면서 시편이라는 과목이 성경대학 안에서 강좌로 열리는 걸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셨을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길잖아요.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끔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시편 한두 편씩 설교를 듣기는 했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편이라는 한 책을 해설 강의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아마 흔치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시간들이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이 시편을 통해서 풍성한 그 말씀의 은혜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 64편 부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적혀 있죠. 다윗의 시편이고요.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의 시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4편의 역사적인 배경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벌써 1절 보시면 원수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걸 보면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또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구나, 쫓김을 당하는구나, 어려움을 겪었구나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 땅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왜 악인들에게 그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다윗이 던지고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답을 얻게 되는 내용이 오늘 시편 64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정해보자면 악인들의 죄악상과 그 결말이라고 제목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64편의 단락을 좀 나눠본다고 하면 크게 두 단락으로 시편 64편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은요, 악인들의 죄악상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7절부터 10절은 악인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6절까지 첫 번째 단락, 악인들의 죄악상이 어떠한가 라고 할 때 먼저 1절과 2절을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나서 3절부터 6절까지 악인들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어떻게 구원을 요청하는가?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근심한다,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구원을 요청하죠. 2절에서는요,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자, 보시면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악한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숨겨주시고 나를 감춰 주옵소서라고 구원을 요청하죠. 여러분, 여기서 2절에서 보면 악한 자들의 이 음모는 말하자면 은밀한 공격이에요. 뒤에서 모르게 함정을 파고 은밀한 공격이라고 한다면, 뒤에 나오는 악한 자들의 소동이라고 하는 것은 노골적인 공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예 대놓고 들이대는 그런 공격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악인들의 죄악상을 고발하는데, 3절에 보시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칼 같은 혀, 독화살 같은 말, 혀와 말이 나오는데 칼이고 독화살이라고 비유를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입에서 칼이 나오고 독화살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 쏟아져 나오는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악인들이요, 숨어서 독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의인들을 향해서. 그런데 그렇게 독화살을 쏘아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의식도 없고, 그리고 책망받을 걱정도 하지 않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는 것이죠.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악한 계획을 도모하는데 그렇게 악한 계획을 세우고서 서로 격려한다는 거예요. 막 칭찬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악한 생각을 창의적으로 할 수가 있냐고 격려하는 겁니다. 몰래 함정을 파놓고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자, 6절에 보시면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죄악을 꾸민다라는 것은 죄악을 탐구한다는 말이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계속해서 죄를 지으려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번엔 어떤 죄를 지을까? 창의적으로 죄를 개발하는 거죠. 여러분,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주 그냥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얼마나 창의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고 사기를 칩니까? 그러듯이 이 악한 악인들은 죄악을 꾸며내는데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창의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그렇게 고민하고 연구한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보시면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 악인의 속뜻과 마음이 깊다. 악인을 향해서 속이 깊고 뭐 마음이 깊다. 이거 분명히 칭찬이 아닐 텐데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죄의 마음을 두고 그만큼 깊이 죄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비꼬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7절부터 10절은 악인들의 결말입니다. 7절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여러분, 7절의 첫 단어가 그러나로 시작이 되죠. 반전이 일어납니다. 악인들이 그렇게 입에서 막 칼이 나오고 독화살이 나오고 함정을 파놓고 온갖 창의적인 죄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화살을 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재밌는 표현입니까? 악인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향해서 독화살을 쏘려고 화살을 잔뜩 준비해 놨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화살을 쏘신다는 이 표현이 얼마나 참 재밌는 표현입니까? 8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화살을 쏩니다. 그 결과 그들이 다 엎드려진다. 엎어지는 겁니다. 그들의 칼 같은 혀에 오히려 자기들이 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당하고 있는 악인들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머리를 흔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머리를 흔든다라는 말은 주로 조롱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그렇게 당하는 것을 보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9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말해서 악인들이 그렇게 죄를 짓다가 당하는 꼴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깊이 생각하게 된다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시면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자랑한다는 것은 찬양한다, 찬양하리로다. 결론적으로 다윗이 처음에 시작할 때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어쩌면 저렇게 악한 것들이 저렇게 득세하고 저렇게 죄를 짓고 저렇게 뻔뻔스럽게 살아가는데 의인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결국에 이 후반부에 가면 다윗이 응답을 받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의인은 하나님 때문에 결국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 마음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구나 라고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64편은요, 다윗이 이 땅에서 못된 놈들이 어쩌면 저렇게 의로운 사람,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해를 끼칠까? 하나님은 왜 보고만 계실까? 답답함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 악인들이 꾸미는 모든 계획에 그들이 당하게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시고 그들의 일을 다 뒤집어 엎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의인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64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64편을 마치고 이제 65편으로 넘어가죠. 부제를 보시면 64편과 동일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며칠 동안 계속 이 살펴본 시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매일같이 원수들이 이렇고 악인들은 저렇고 그러니 하나님 건져주세요, 도와주세요, 죽게 피합니다. 분위기상 약간 어두침침한 그런 시편들을 우리가 계속 지금 연일 보아왔는데 이번 65편에서는 일단 오랜만에 원수들이 안 나와서 너무 좋아요. 원수들이 없습니다.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마치는 시편이어서 그런지 밝아요. 그리고 따뜻하고요. 이 시편 65편을 읽다 보면 마음이 푸근해지는 그런 내용이어서 너무나도 좋은 시편입니다. 기대가 되시죠? 자, 제목을 정해보자면 넘치는 감사와 찬양의 시, 이렇게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양의 시. 벌써 제목부터 다른 게 느껴지시죠? 단락을 나눠보자면 세 단락으로 제가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응답과 용서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5절부터 8절은 창조와 권능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9절부터 13절은요, 풍성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13절까지 그냥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는 너무나도 따뜻하고 행복한 시편을 우리가 지금 만나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4절까지 응답과 용서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시온은 하나님의 성소를 가리킵니다. 그 성소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찬송이 주를 기다린다라는 말은 약간 의아하죠. 의인법입니다. 찬송이 어떻게 주님을 기다립니까? 히브리어 역본으로 직역해 놓은 역본으로 성경을 보니까 당신께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서원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여기서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왜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가? 1절에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2절에 와서 왜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가? 라고 할 때에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로 넘어가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여기서 죄악이 나를 이겼다. 이것도 의인법이죠. 과거에 다윗이 죄악에 눌려가지고 완전히 압도당해서 시달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마땅히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렇게 다윗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답다는 것은 좋은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성전의 좋은 것으로 만족하리이다. 4절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주의 전에 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 사람은 주님의 전에서 나오는 온갖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창조와 권능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5절 보시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유하신 일은 놀라운 일, 이 놀라운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은 찬송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엄유하신 일로, 다시 말해서 놀라운 일로 내 삶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다윗의 삶에 또 다윗이 고백하는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그 창조의 권능을 다윗은 찬송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권능의 허리띠를 메고 온 세상의 산을 세우셨다라고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 보시면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자, 세 가지 표현이 나와요. 바다의 설렘, 물결의 흔들림, 만민의 소요.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이것을 합쳐서 하나로 정리를 하자면 이방 나라들의 공격을 뜻합니다. 바다, 물결, 만민의 소요. 이 모든 것들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또 다윗의 왕국을 뒤흔들고 공격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다윗을 공격하는 것을 다 진정시켜 버리신다, 잠재우신다라고 다윗은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자, 그래서 땅끝 멀리 사는 자들까지도 그 권능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사람들이 즐거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라고 다윗은 두 번째 단락 마지막 8절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절에서 13절은요. 세 번째 단락 풍성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찬송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이 마치 농부라도 되신 것처럼 이 땅에 물을 대어주시고 강에 물을 가득 채워주셔서 풍년 주신 것을 다윗은 찬송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자, 10절에서는 밭고랑에 물을 대주시죠. 이랑을 평평하게 골라주시죠. 담비를 주셔서 싹이 나게 하신 것을 다윗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11절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여러분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셨다. 그러니까 은택으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말은, 이 말은 1년 내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뜻이죠. 주의 길에 기름방울이 떨어진다는 말은 비옥한 땅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뜻이죠. 이제 12절 말씀 보시면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들의 초장에 뭐가 떨어지는 걸까요? 앞에 11절에 나와요. 주의 길에 기름방울이 떨어진다는 말이 나오죠. 비옥한 은혜거든요. 풍성한 은혜. 그 풍성한 은혜가, 그 기름이 이스라엘 온 들판 초장에 떨어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모든 초원의 그 꼬리, 풀이 아주 양과 소가 먹기에 넉넉하다, 풍성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다는 말은 풀이 있는 작은 산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가 넘쳐난다. 그것을 다윗은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보시면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모든 초장이 양떼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여러분 한번 그 초원에 양이 가득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원래 초장이 푸르른데 그 흰 양이 그냥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산이 마치 양떼로 옷을 입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연출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바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만큼 양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양이 그냥 빽빽하게 초원을 가득 메울 정도로 그렇게 풍성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골짜기에는 곡식으로 가득 덮였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시편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시편 65편을 정리하게 되는데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죠. 세 단락에 어떤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응답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창조와 권능의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그리고 모든 것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면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편 64편과 65편을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편 해설을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이 시편이 문학 장르상 시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좀 보다 실감나게 이 시인의 이 느낌과 감정을 제가 좀 느껴보려고 깊이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애를 씁니다. 일종의 감정이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다윗의 시편 중에서 얼마나 힘든 시편이 많습니까? 애절하고 막 절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탄식하는 그런 시편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고 다윗의 그 심정을 깊이 또 헤아리려고 하면 다윗의 그 힘든 마음이 저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마지막에 시편이 끝날 때 보면 다윗이 어떻게든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승리로 확신하고 끝내는 그런 결론이 나기 때문에 저 역시 그렇게 시편을 정리할 때는 마음에 무거운 짐들을 다 떨어버리고
감사함으로 또 시편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편 65편이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게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하나님 찬양합니다. 온 땅에 참 적절하게 햇빛을 주시고 단비를 주셔서 이 땅을 풍요롭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내 삶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 65편을 읽으면서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그 감사와 그 감격과 찬송이 저의 감격과 감사, 찬송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만 전파력이 강한 게 아니라요, 감사와 찬송도 강한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내 입을 통해서 감사와 찬송을 쏟아내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 적어도 한 사람은 나처럼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반대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서 그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짜증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그 중에 적어도 누군가 한 사람은 어느 날 나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을 내면서 하루를 마치는 사람도 생겨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어떤 하루를 살아야 될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답이 분명합니다.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고 감사할 제목을 찾아서 쏟아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뭔가 꼬투리를 잡고 불평하려고 마음 먹고 달려들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고 짜증이 올라오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편 해설을 통해서 하루 온종일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윗이 누렸던 그 감사와 기쁨과 찬송의 노래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감사와 찬송의 하루를 복되게 살아내시고 내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